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다시 말씀을 하느니 그들은 용사라 그들의 영생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시는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대홍수 때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호와의 은혜였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가장 귀한 것을 거저 주시는 것, 거저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격이 없다. 전혀 참 쓸모가 없다.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거저 주신다. 풍성히 주신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노아 전 세대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죠. 아담이 불순종하였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반역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친히 만들어 입혀주시고 그 가죽 옷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 자녀다.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출산의 수고를 통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형벌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다. 은혜다. 아담의 가죽 옷에서 잘 배울 수 있다. 종교 개혁의 3대 구호가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 안에 진리가 있다.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 모든 진리가 있다. 성경을 또 열어보니까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오직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나는 실족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무능력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오직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시 나는 똑똑해, 나는 근사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진짜 뭐든지 잘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생각이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 옛날 아담이 하나님 반역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축복을 주셨듯이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정말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만 알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은혜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성경에 적용받은 사람인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전의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았고 노아 이후의 사람도 다 은혜를 받았고 처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죠. 그가 받은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있는데,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지, 참 감사하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장 28절부터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노아의 이름은 위로죠. 위로. 29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위로입니다. 수고하고 고생해도 자녀가 잘 자라면 기쁘죠.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게 없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형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부모들의 기쁨이 없다. 라멕이 살던 당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늘 수고롭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노아, 하나님의 위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다. 노아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 은혜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너무 크다. 너네들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다복하고 아주 그냥 은혜로운 신앙의 가정에서 노아는 성장하게 됐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부모님들에게 신앙을 물려받고 신앙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한 모태 신앙인들인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들의 그 신앙의 축복을 받으면서, 기도의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 나도 노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이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6절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6장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앙의 가정을 말하죠. 주로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보니까 불신앙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 이뻐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비극이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이 가정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4장 14
13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하자 뻔뻔한 가인은 하나님 너무 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담이 사랑했던 첫 아들, 그 첫 아들이 진짜 끔찍한 형벌을 받으면 그 아담과 하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이런 것도 계산을 하셨겠죠. 그 가인이 내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하자 하나님이 형벌을 줄여주셨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살인자인데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자인데 전혀 일벌백계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악인 중에 악인인데 성경 전체의 악인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17절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님 얼굴 보지 못하고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텐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외롭다. 무섭다. 15절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또 자녀들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저 녀석 우리 저 둘째 형 그 아벨을 죽인 그 쫓겨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거 없애야 돼 하고서 동생들이 가서 죽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가인을 건들면 너네들 7배나 벌을 받는다. 가인에게 손대지 마라. 그렇게 가인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16절부터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 17절 보니까 성을 지었어요. 성을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또 그 어떤 후손들은 가축, 목축업을 아주 크게 했어요. 또 21절 보니까 어떤 또 자손들은 수금과 등소, 음악을 또 발전시켰어요. 또 22절 보니까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뭐 건축가, 뭐 농장주, 또 음악가, 또 과학가 그렇게 이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을 하죠. 그런데 24절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누구든지 나를 건들면 나는 77배로 복수하겠다. 과학 문명은 발전시켰지만 오히려 그의 도덕성, 윤리성은 곤두박질고 말았다. 이게 이제 가인의 후손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뭔가 두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서 사랑의 마음은 없어지고 복수심, 누구든지 나를 건들기만 해라.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이제 어떤 육체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노아 창세기 6장 그 1절 2절에 나타나는 사람의 딸들은 이제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차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고 그런 사람들과 한평생 같이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것이죠.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양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인데 그런 사람의 딸들과 연합해서는 그런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 남편이 나를 공격해 77배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저주대로 여자가 남자들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남자가 저 여자가 나한테 77배로 복수하네. 힘도 없는 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도 77배로 복수하게 되겠다.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그렇게 끔찍한 저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25절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을 주셨다. 셋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씨, 또 새로운 자녀를 주셨다. 뭐든지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불신자들은 다 내 힘이다. 내가 성을 쌓고 내가 농장을 짓고 내가 음악을 만들고 내가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누구든지 나를 건들면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의 자녀 이 셋의 후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부족하고 내가 손실을 보았지만 하나님 또 메꿔주셨다. 하나님 치워주신다. 하나님 치워주신다. 그렇게 삽니다. 26절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인의 후손들은 일반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실적을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교만하게 변질되어 갔다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론 과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다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모세가 쓴 모세의 입장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이렇게 세상에 저 가인 형들 자손들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데 우리라도 하나님 더 의지해야겠다.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할 때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죠. 노아의 때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중요해. 다 발전됐는데 저기 봐 성도 크잖아. 저 사람들은 목장도 저렇게 크게 하고 저 사람들은 음악도 잘하고 저 사람들은 쇠 구리로 기계도 잘 만들고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하면 정력 결혼이든지 어떤 사랑의 결혼이든지 우리가 연합을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그런 하게 되었죠.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제 하얀 물에 먹물이 떨어지면 그 하얀 물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하나가 되면 이 불신앙인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 점점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없어졌다. 3절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남은 수명은 120년으로 줄일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런 상태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 이런 죄악된 인생들은 홍수로 멸할 것이다. 120년 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노아의 부인 세 며느리 8식구만 내가 살릴 것이다. 여기서 노아가 받은 두 번째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건강 주셨구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아침에 눈을 뜰 때 자다가 이렇게 눈을 뜬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고 있을 때는 죽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기저귀를 피면서 일하는 걸 볼 때 우리 부활의 모습이 이럴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냐.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영, 생명의 능력 있는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흙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이 은혜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 불신자들은 내가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식이요법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의사한테 좋은 약을 처방받아서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자랑이죠. 신자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가져야 합니다. 다 죽을 때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다. 세 번째 은혜는 이런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게 노아 시대의 상황이죠. 전적 타락.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 가족들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죄악의 모습. 그게 노아의 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나쁠 수가 있을까? 그냥 늘 생각하는 게 저렇게 나쁘구나. 부모는 자식을 불평하고, 자식은 부모를 불평하고, 형제들에게 아주 무슨 원수지간처럼 싸우고, 어떻게 저렇게 무슨 짐승같이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한탄하셨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노아의 8 식구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죠.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가정의 모습, 은혜 받은 가정의 모습, 그것이 노아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는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 숨쉬며 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다 교회를 떠나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추구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노아의 가정에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홍수 후에 그 가정이 그 방주에 나와서 제일 처음 한 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 7째 날이었겠죠. 계수를 하면서 7째 날 우리가 방주에 나와서 7째 날마다 비둘기를 새들을 날려 보내잖아요. 예배를 드리죠. 죄악이 간영한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의 딸들을 택하여 하나가 돼서 세상을 추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배워하는 이 악한 시대에 노아의 가정만 유일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8절의 말씀이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전적 타락으로 다 세상을 찾아가고 있는 그 완악한 시대에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가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은혜죠. 신앙의 은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군요. 가인의 후손들은 뭐가 다 잘 되고 농장도 하고 과학자도 하고 음악가도 하고 뭔가 멋져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는데 셋의 후손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도 않은 듯이 묘사도 없고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것으로 정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은혜, 그건 다 얘도 받고 쟤도 받고 다 받는, 모두가 받는 은혜 중에 하나인데 저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다. 노아는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 노아는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 더 추가하면 노아의 8 식구는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다. 그 8 식구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풍성히 공급받았다. 방주를 짓는 그 120년의 기간 동안 교회를 지키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세우는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 방주에서 온 지구를 휩싸인 그 망망대해를 떠다닐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식량으로 공급받았다. 거룩한 것 7쌍, 부정한 것 2쌍, 다 모든 것을 태워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 내렸을 때 땅은 다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뭐 분간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식이다. 육식을 통해서 어린 양의 그 은혜도 너희들이 묵상하며 너희들 건강도 챙겨야 된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교회를 지키는 동안, 방주에서 방황하는 동안, 교회를 세우는 동안, 교회를 지키는 동안,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8 식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공급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노아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다. 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약한 세상에 믿음 주셨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셨는데, 아니 대홍수 가운데서 살아남고 자손들이 이 땅에 가득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 노아의 가정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난 두려울 게 없다. 우리 가정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신다. 이런 공급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 준비를 할 텐데요, 받은 은혜를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세상에서 일도 열심히 해서 지금 이만큼 된 거야.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죠. 난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하고, 난 일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이 번성했던 것처럼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부족해도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부족해도 아담에게도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데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아무리 끔찍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텐데, 내가 그래도 아동바동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굉장히 불쌍히 보실 거야. 하나님 나를 틀림없이 안타깝게 보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우리 가정이 은혜를 주실 거야. 소망으로, 감사와 소망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건강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악한 세상 싸움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연말 내년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나